오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살펴보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데 오늘은 4대 족장 중에 하나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첫째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인간, 죄인들을 친히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 종교는 인간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사닥다리를,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를 친히 놓으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함으로 나의 모든 사정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려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처음. 근데 기독교를 면밀히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닿는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찾아간 것,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홀로 도망가는 처지.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돌베개를 메고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70이 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어요.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그러니까 39세에 야곱이 찾아왔는데, 그때 나이를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럼 130 빼기 요셉의 나이 39세를 빼면 40이라고 치면 90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나이는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이 막내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바로 앞에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고, 30세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서 39세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자기 나이를 고백했는데 130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을 낳은 때는 90이에요. 90. 그럼 90 빼기 14년,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바다 마람 외갓집에 가고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90 빼기 14는 뭐예요? 76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추정한 바로 가면, 지금 야곱의 나이는 76세 노할아버지. 결혼을 못한 76세 할아버지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홀로 도망치다가 외로운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잠잘 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고 외로운 그 슬픔의 밤을 지내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그 야곱의 모든 쓸쓸하고 고적하고 힘든 사정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야곱의 사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친히 사닥다리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닥다리가 누군가, 뭔가. 이게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친히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통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통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고 나의 모든 사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사닥다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인가?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8절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자신을. 그것도 축복의 말씀. 나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믿었던 조상 대대로 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은 땅에 띠끌같이 번성할 것이고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우리에 대한 축복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땅을 차지하고 땅의 띠끌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너가 나눠주며 사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가지고 소유하고 나만 가지고 좋아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나는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상한 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말씀, 진리를 떠난 축복, 진리를 떠난 하나님,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너를 내가 만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진리를 쏙 뽑아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진리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강단이 잘못됐어요. 이 강단. 모든 개혁주의 강단은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뭘로 대체했죠? 이것은 여기가 지금 잉글리칸인데, 앵글리칸. 한국어로 말하면 성공회에서. 저 성찬 시간은 성찬, 예식. 그러니까 예식이 가운데로 와버렸어요. 설교단 이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폼이 이상해요. 저쪽도 쳐다봐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든 개혁주의의 설교 강단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식은 옆으로 밀려요. 성찬 예식이나 무슨 예배 의식은 옆으로 밀려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은 설교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나 이 성공회 같은 건 말씀은 옆으로 밀어놓고 예식 중심. 칠성례라고 해요. 칠성례. 그래 그걸 가운데다가 나왔어.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의 타락.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성례 예식을 옆으로 밀어놓고 뭘 갖다가 가운데다 놨어요? 설교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가운데 중심에 놓은 것이 개혁이에요. 참된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지표가 무엇이뇨? 첫째가 바로 말씀의 신실한 선포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지표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진리를 붙들어야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 축복이에요. 가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마누엘입니다. 뭐뭐와 함께, 마누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서 뭐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과 연합하여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왜 함께 하세요?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임마누엘
야곱에게 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문자대로 하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사기꾼, 탈취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합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격자를 지키셔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허락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사기꾼이요, 탈취자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발로 밟아버리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지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가는 것도 형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지가 다 받아가지고 저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다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야곱을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에게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가셔서 그 야곱의 인격을 다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자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이 야곱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사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내 인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하면 성령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성부 하나님, 이삭 하면 성자 예수님, 야곱하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은 옛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진리도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자,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의 사닥다리도 예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진리도 예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도, 임마누엘도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를 찾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은 구약을 꼬아먹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격으로, 속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16, 17절 읽어봅시다. 16,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셨어요. 자, 꿈꾸기 전에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곳은 낯선 광야였어요. 텅 빈 들이었어요. 거친 황야였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나 쓸쓸하고 부족한 곳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로서 너무너무 외롭고 슬픈 곳이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곳이 다름 아닌 천국이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100이면 100 그럼 다 간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집.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게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에 대한 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트, 벳.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루스 19절에 루스라고 하는 건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형에게 상처받고 형과 원수돼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홀로 그 밤에 외로운 밤에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게 루스예요. 루스. 내 인생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18절로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 이게 베델 신앙 고백입니다. 베델 신앙 고백.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조건부예요. 이 야곱은 아주 치밀한 인생이에요. 아직까지 그 야곱의 기질을 못 벗어가지고 세 가지를 조건적으로 내세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무슨 서원이에요? 내가 기둥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11조가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까? 아니, 율법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잖아요. 여기 야곱도 11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11조 안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들이 잘못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표징. 선악과도 11조 중에 하나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 그래서 이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지 부을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내가 힘써 노력하고 내가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피곤해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자식 농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 인생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11조 정신이 살아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그게 11조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11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그리고 그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말라고요? 그런 건 그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신앙을,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베델,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 베델의 신앙이 중심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베델에 하는 거.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한 1700~1800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는데 바로 여기 야곱이 기둥 세운 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야곱이 서운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뭘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후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